우리 하나님 자녀는, 우리 증인들은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늘 현실에 붙잡혀 있죠.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힘이 없죠. 왜? 현실은 항상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증인들은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 사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사업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다니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늘 현실 앞에서 현실에 눌려서 잡혀서 살아가면요, 하루도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 증인들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람에 대한 생각. 거의 사람들이 갈등과 시험 어디서 들죠? 사람. 부부 간의 갈등, 상처, 형제제 간의 갈등, 상처, 또 성도 간의 갈등, 상처, 얼마 많습니까? 전부 다 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요, 사람 앞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판단하면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려야 돼. 그냥 사라져 버리면,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참 우리 기준을 두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럴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실수해요. 그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것들 내가 왜 낳지? 자식 보고 막 한탄하잖아요. 그 실수예요. 그 자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 아무리 못 쓸 사람도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판단하거나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증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여기 산다니까요. 여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인들이 내릴 거. 증인들은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겉사람만 되면 안 된다. 속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속에 내릴 거, 우리 속에 담아둘 거예요. 어느 정도 각인될 정도로, 뿌리 내릴 정도로, 체질이 될 정도로,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아요. 증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증인처럼 살아야 돼.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먼저 들어간 틀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 내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꿔진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증인들은 늘 24시간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자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뭐요? 성령 충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의 집중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증인들은요, 회복할 것. 회복할 게 있어요.
회복할 것이란 건 뭐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받은 것을 뭐예요?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늘 회복해야 돼요. 늘. 그게 뭡니까? 유월절을 회복해야 돼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회복해야 돼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을 회복해야 돼요. 수장절. 그러면 6월절을 회복한다는 말 뭐예요? 구원의 감사를 늘 회복해야 돼요. 구원의 감사. 이미 구원의 감사를 놓치고 살면요, 저렇게 돼버려요. 서론의 성도가 돼버립니다. 이 감사를, 구원의 감사를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이 서론에 있는 신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요,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순절.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 내주.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요. 그분의 세미한 인도를 받고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힘들어요. 뭐지? 마치 뭐요? 오일이 다 없어져 버리는 자동차처럼 굴러갈 수가 없어요. 굴러간다 할지라도 힘들어요. 수장절은 뭐죠? 천국 배경. 결국 우리 인생은요, 죽습니다. 우리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파송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천국 배경.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증인들이 조심할 것. 증인들은요, 세상 여론, 세상 분위기, 세상 흐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증인들은 여기에 휩쓸리거나 여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즘 우리 한국의 막 뉴스에 여론과 분위기, 흐름이 막 나와요. 그게 뭐냐? 교회 세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시끄럽습니다. TV도 그러고 신문도 그러고 막 시민단체도 막 그러고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막 세습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세습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적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적 표현이고요, 유교적 표현이에요. 네.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계승이에요. 계승. 영적 계승, 믿음의 계승. 네. 계승입니다. 세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경에 보면 지파,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는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분깃을 안 줬어요. 11지파가 11조를 레위 지파에 줍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직업 가지고 사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12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 등불을 켜고 제사장 일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 흐름에 여러분이 같이 여론에 따라가게 되고요,
분위기에 휩쓸려야 되고 여러분 이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실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 구조는요. 교회 구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민주주의는 뭐죠? 다수의 의결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그쪽에 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세상은 그래야 돼요. 세상은 민주주의에 돼요. 왜? 틀린 사람이 많잖아요. 사기꾼도 많고 도둑도 많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손든 사람이 해야죠. 근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2년 정도 됐을 때 그 12지파 중에 한 명씩 12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보고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로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명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모세는 10명의 말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2명의 말을 선택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왜 그러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계획에 맞으면 2명이든 1명이든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10명이 주장한다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닌 것을 보고 그거 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성전 건축한다. 10명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뭐 재정도 없고 힘들고 안 된다. 2명은 하자. 그러면 목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선택해야 돼요. 10명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 뜻이 맞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막 명성교회를 가지고 막 지금 아주 막 교회를 공격하고요. TV에서 여론에서 막 뭐 큰 잘못한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명성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있겠죠. 소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근데 밖에서 시끄럽냐 이거예요. 왜 밖에서 자기 교회와 개척할 때부터 기도해 준 사람들도 아니고 헌금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교회에 무슨 헌신한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도 아닌 그 사람들이 왜 시민단체에서 날리고 왜 밖에서 날리냐 이거예요. 명성교회 성도들은 그 명성교회에서 일산에 지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교회에 우리 사촌 동생이 성가돼 있어요. 사실은요 거기에 그 김하나 명성교회 김사 목사 아들이 김하나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충분히 인턴십을 받고 사실은 당회에서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교회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아들을 모셔야 된다. 통과시켜가지고 사실은 모신 거예요. 그런데 막 밖에서는 뭐요 세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안에서 좀 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은 그
교단 법으로 우리 계승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시켜만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왜 교단에서 만든 법을 어기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교회 이 법은 교회법이 우선이에요. 시찰에서 번성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노예에서 번성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단에서 번성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단지 행정상 교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행정상 들어가 있는 거지. 명성교회에서는 한간에는 아니 그렇게 법으로 얘기한다면 탈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성도들은 그런 거예요. 통합조 탈퇴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법에 만들었을 때 그 법에 조촉 받을 누가 필요가 있느냐. 통합적이 명성교회를 세운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교회의 법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는 이제 한국 기독교의 신자들이 막 세상 사람이 하는 버릇이 같이 동조해가지고 말이야. 기독교를 교회를 나쁜 집단으로, 목사를 나쁜 집단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중직자한테 이 말을 하냐면요. 혹이라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상, 여론, 분위기, 흐름에 동조해가지고 세습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면서 거기에 원대스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들 김하나 목사가 병신도 아니고 영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계승해야죠.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계승이에요, 계승. 네. 무조건 세상의 기준으로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시끄럽게 하는 잘못된 사람들, 그 말에 여러분은 이해시켜줘야 돼요. 예화는 여러분한테 하는 것은 이해를 시켜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도. 이런 거 알아야 이해를 시켜주죠. 모르는 이유를 시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 되고, 혹 렘넌트들이 잘못 들어서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렘넌트를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증인들이 거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와 사명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하겠습니다.